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잘 섬기라는 내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종이 그 주인을 잘 섬기면 그 주인이 오히려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다라는 주인과 종과 주인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은 12장 초반부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후 13절부터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무려 34절에 걸쳐 길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좀 더 집중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5절 이하부터, 즉 오늘 본문부터 갑자기 종의 자세에 관한 말씀으로 전환됩니다. 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실까?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서 문맥의 흐름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이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흐름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이 오기 전에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완전히 준비된 자세이죠. 그리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마치 결혼식에서 돌아와서 급하게 지금 돌아온,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주인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대비하고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즉 종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면 주인이 오히려 수종을 들 정도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준비된 그런 종이 되어서 주인을 감동시키는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감동케 해서 주인이 오히려 종을 업고 다니고 싶게 만들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인과 종, 저는 종의 시대를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또 주인도 되어본 적도 없는데 주인과 종을 떠오르다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과거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차가 아주 크지 않았습니까? 봉건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한말에 들어와서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에 복음을 전해들은 조덕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그 당시에 1904년에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던 시절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은 이 양말리 저 외국에서 왜 이 나라에 와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열심히냐? 그러자 그 테이트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 어눌한 한국말을 쓰는 테이트 선교사에게 너무나 감동되어서 자기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집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로부터 조덕삼의 집에서부터 점차 부흥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무렵에 자신의 집에 머슴으로 온 이자익이라는 17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저 남해에서부터 여기 금산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조덕삼이 살고 있었던 금산 용화마을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벼농사가 잘 되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해결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김제평야가 바로 조덕삼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덕삼은 영특한 이자익을 알아보고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줄줄 외울 뿐만 아니라 마부로 일하면서도 열심히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이 이자익을 기특하게 여겨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곧잘 신앙생활을 따라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바로 그때 금산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장로를 세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묘하게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주인과 종이 후보에 올랐던 것입니다.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그 시절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투표의 결과였습니다.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술렁이는 성도들을 향해 조덕삼이 겸손히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후 이자익은 장로가 되었고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설교를 할 때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이자익이 또 조독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기며 마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독삼은 자신의 모습을 장로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했고, 그로부터 조독삼은 3년 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독삼은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결국 이자익 목사가 자신의 교회의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이자익 목사님이 누구냐? 한국 초대교회의 큰 인물로 활동을 했고 총회장을 서너 번이나 할 정도로 큰 일을 하였다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독삼의 인물됨과 신앙도 대단하지만 한편으로 주인을 얼마나 감동시켰으면 종이 목사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게 되었을까? 분명 이자익은 주인의 마음을 늘 감동시켜주는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인을 감동케 하면 주인이 종을 업고 다닌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조독삼과 이자익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니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7절과 48절에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또 군중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여쭈니까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즉 책임을 맡은 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엄히 다스리겠다는 주님의 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충성해야 돼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나누지 않으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누리기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평안과 아브라함의 품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저같이 직책을 맡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언제든지 목숨을 내어놓을 자세로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각오로 생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일이 좀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에게 제가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할까? 제가 집사람한테 자주 농담을 하는데 우리 전생을 믿는 건 아니지만 혹여나 내가 전생이 있었으면 내가 나라를 팔아서 이렇게 고생하라 이런 농담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하지도 못하지만 참 열심히는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저에게 목이 낫질 않으니까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 마음이 더 갈급한 거예요.
교회에 오지 못하고 주중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제가 그동안 새벽 재단 쌓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매일 말씀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큐티를 만나를 보내드렸다가 이제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니까 많은 분들이 참 고마워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만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볼 수 있고 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가 가라는 가장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몸은 피곤하고 몸은 아프지만 제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 열심히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작은 교회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맞아.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받았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더 하겠나? 내가 더 열심히 안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던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 열심히 하고 참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건 좋은데 가끔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담임 목사가 걱정할 것은 부목사가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저에게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위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걱정하고 때로는 장로님을 걱정하고 또 때로는 교회의 질서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가 걱정하니까 목사님께서 부목사는 그것까지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저에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끔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그걸 좀 고치려고 해보고 싶은데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책망하실까봐 넌 왜 알고도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지냈냐? 넌 왜 알고도 눈을 감았냐? 너는 왜 알고도 침묵했냐? 너는 들었으면 열심히 해야지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책망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는 그 소리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깨어 준비한다는 뜻은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다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보다 주님이 더 잘하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잘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니까 위로해주기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들 양심 속에 여러분들 중심 속에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가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도 바울의 비유를 들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십 번의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의 상급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고귀한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믿음대로 또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최규철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정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최규철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다. 농담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으로 오해받을지도 모른다. 학자로 이름이 나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돈을 엄청 벌어서 유명한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유명한가? 나는 좀 별나게 유명하다. 우선 내가 10원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최근에는 화폐 가치가 절하되어 그래 100원짜리 인생이라고 하자. 어쨌든 이유인즉슨 이렇다. 내가 다방이나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즉시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나와서 숨 돌릴 틈도 없다면서 잽싸게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한 입을 주고 제발 나가달라며 내 몸을 마구 밀어낸다. 이유는 내 모습이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과 불안감을 준다는 것이다. 다들 나를 손님이 아니라 구걸한 거지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는 10원짜리를 100원짜리를 마다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기어이 안으로 들어가 나는 손님 행세를 다한다. 그리고 그들이 준 10원짜리 100원짜리를 의외의 부수입으로 챙겨 넣는다 하면서 웃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이분은 그 외모가 정말 마치 인형극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외모입니다. 직접 바라보면 솔직히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분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의 삶은 너무나도 큰 사역을 해내었습니다. 작가로, 교육 전문가로, 또 대안학교 설립으로, 교장으로, 농업기술학교 교사로, 사회운동가로 그는 결코 건강치 못한 몸으로 이 엄청난 사역을 해내었고 7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일을 온전치도 못하고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그런 젊은 나이에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라는 자서전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또 많은 어린이들을 살리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사역을 해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내게 비전 주신 것,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나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감당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이 한 몸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도움으로 하늘의 상급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